오늘 저는 시편 34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의 풀 제목은 믿음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믿음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것이 오늘 제목인데요. 너무 길어서 그냥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풀로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믿음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요즘에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바깥 생활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생긴 신조어가 있습니다. 소확행이라는. 이 소확행이라는 말은 일본의 소설가 하루키의 소설 랑겔 한스섬의 오후에 처음 등장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행복을 느끼는 것.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느끼는 행복, 이런 신조어인데요. 요즘처럼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또 우울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 소확행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을 읽는다든가, 또 보고 싶었던 드라마나 영화를 본다든가, 또는 화분을 사서 화초를 길러보는 일, 또 맛있는 요리를 해서 식구들과 함께 나눠 먹는 일, 또 우리는 크리스천이니까 그동안에 잘 못 읽었던 성경을 읽는 일 등등, 이런 것이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느끼는 행복, 소확행에 속하는 일들이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소확행에 대해서 비판의 말도 합니다. 집에만 있고 집에만 있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행복을 느끼고 그 집에만 있는 거 이제 자꾸 습관화되면 이제 새로운 뉴노멀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만나기를 자연히 멀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회성도 후퇴하게 되고 인간관계가 소원해지고, 우리가 목장 모임도 오랫동안 안 하니까 점점 마음도 멀어지고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그 어떤 그 부작용이랄까요? 이런 것이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처럼 정상적이 아닌 이런 생활, 뭔가 불안하고 뭔가 불확실한 이런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매일매일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뭔가를 갖고 나가고 그런 것을 찾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시편 34편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마음의 위안을 느끼는 것이라면 굳이 하나님 아니더라도 좋은 음악을 듣거나 또는 좋은 책을 읽으면 어느 정도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어렵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일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산 믿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시편 34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다윗은 그의 생애에 어렵고 힘든 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어떻게 체험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고 나서 쓴 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제목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제목에는 아비멜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가드 왕 아기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집트 그러면 이집트의 왕조가 바로죠. 그래서 이집트 왕을 바로라고 이렇게 왕조 이름을 붙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헤롯이라는 왕조 이름을 붙이죠. 블레셋에는 아비멜렉이라는 왕조 이름입니다. 그 개인 사적인 이름은 아기스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이 어디 있다는 걸 알고 수색 부대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그 아주 귀한 그 정보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친구잖아요. 요나단으로부터 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급하게 밤중에 한밤중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그곳을 떠나서 그 숨어 있는 그곳을 떠나서 놉이라고 하는 놉 땅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수행원도 없고 몸에는 아무 무기도 없고 무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 밤새도록 달려서 기진맥진한 몸으로 놉 땅에 이르렀습니다. 놉 땅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금방 상황을 판단하고 다윗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거룩한 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떡을 이 정말 굶주려서 죽게 된 이 다윗에게 갖다 줘서 먹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아히멜렉이 보관하고 있던 칼 한 자루를 줍니다. 이제 뭔가 보호할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그 칼은 소년 때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그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다윗의 것이다, 다윗이 주인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날 굶주린 배를 채우고 칼을 가지고 무장을 하고 그리고 그 아히멜렉을 떠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다윗이 원치 않는 사람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도액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사울 왕의 신복이면서 사울 왕의 모든 우양떼를 주관하는 목자장이었습니다.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정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처럼 그냥 딱 마주친 겁니다. 이제 도액은 사울 왕에게 곧바로 신고할 거고 그리고 사울 왕의 부대는 이제 이 다윗이 있는 이 놉으로 달려올 것입니다. 어디론가 도망가야 됩니다. 어디론가 숨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 가운데 어디 안전한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어디론가 도망가고 어디론가 숨어야 하는데 안전한 곳이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기발한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가자. 그래서 그는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숨으면 적국 땅으로 들어가면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그 국경을 넘어 수색할 수 없으니까 그걸 따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차라리 적국 블레셋 땅에 숨는 것이 안전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 땅으로 변장을 하고 다윗이 숨어 들어갔습니다. 블레셋은 사실 그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블레셋을 물리친 이런 다윗인데 그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면 안 되니까 완전 변장을 하고 숨어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곳에서 안전하게 숨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대부분 몰라봤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한 사람이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전쟁터에서 본 그 물맷불 돌리던 그 소년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결국 정체가 탄로돼서 다윗은 끌려가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청년이 다윗 확실합니다. 우리의 용사 골리앗을 죽인 우리의 원수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처럼 추앙하고 있는 이 사람 맞습니다.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한 그 장본인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죽여서 후한을 없애야 합니다. 막 여기저기서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안전한 줄 알고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적국 땅으로 들어갔는데 정체가 탄로나서 이제 완전히 도간에 든 쥐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딱 놓이게 된 것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도망갈 곳이 없는 정말 위급한 상황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명을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때 갑자기 기발한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미친 사람 흉내를 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1장의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정말 너무나 두렵고 방법이 없어요. 도간에 든 쥐가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그 위기를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미친 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침을 막 질질 흘리고 땅을 기고 대문을 막 극적거리며 미친 채를 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기스 왕의 반응이 14절부터 16절까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보실까요? 아기스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없어서 그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사람을 어찌 내 집에 드리겠느냐? 순간적으로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화를 내면서 당장에 이놈을, 이 미치광이를 데리고 나가라. 이래서 다윗이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진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한 게 뭐냐면 아기스 왕이 깜빡 속아 넘어갔다는 거. 한 나라의 왕인데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경쟁과 수많은 전쟁 속에서 승리한 왕인데 이 왕이 깜빡 속아 넘어가요. 다윗이 아무리 연기를 잘하고 미친 채를 진짜처럼 흉내를 냈다 할지라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기스는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친 겁니다. 만일 그때 아기스 왕이 다윗을 죽였더라면 아마 이스라엘과 팔레스티나의 역사도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이 순간 속은 거예요. 순간 판단 미스를 한 겁니다. 화를 내면서 아니 어디라고 이런 미친놈을 데려왔어? 당장에 데리고 나가지 못할까? 이 화를 내면서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사울의 추격을 막아보겠다는 생각, 기발한 생각이죠. 적국 땅으로 변장하고 들어가서 거기에 숨어 있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고 그것이 자기 목숨을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 기발한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그 계획은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작 그의 생명을 구한 것은 그의 기발한 신의 한 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에 그를 돕기 위해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위안을 받는 이런 값싼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산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개입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상황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왜 두고두고 후환이 될 다윗을 살려주었을까요? 왜 아기스는 그때 상황 판단을 잘못했을까요? 왜 그때 속아 넘어갔을까요? 두고두고 후환이 될 그 실수를 하게 됐을까요? 다윗이 연기를 잘해서입니까? 아니면 아기스 왕이 어리석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똑같은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맞고 완전히 다운이 됩니다. 다 귀찮습니다. 아들까지 죽었는데 다 귀찮아요. 다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그런데 얼마 후에 바로 왕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분노가 생기고 정말 자기 군대 병거를 다 소집을 해서 자기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칠을 추격해서 와보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많은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건너간 거예요. 그러자 바로 왕은 자기 병거를 이끌고 그 홍해로 바다 가운데 난 그 길로 추격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이 다 올라와서 언덕에다 서 있는데요. 바로의 군대는 홍해 그 바닷길로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동풍이 불게 해서 바닷물이 다 합쳐지게 해서 그 바로의 군대가 완전히 수몰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서 그들을 추격한 것일까요? 그래서 결국 자기와 그 모든 군대가 수몰당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들을 다 수몰해서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선포할 것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래서 추격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그 원수들을 완전히 다 물리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상황 가운데 개입하셨으면, 그래서 나의 인생을 도우시고 그리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시편들은 탁상공로로 쓴 시가 아닙니다. 그의 시편은 모두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쓰여진 시들입니다. 한 편 한 편마다 다 간증이 있고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4편 말씀을 보세요. 그의 시편에 나온 구절들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건 탁상시가 아닙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쓴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리적인 믿음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리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정체가 탄로나고 그리고 아기스 왕 앞에 끌려왔을 때 아기스 왕의 판단, 아기스 왕의 말 한마디에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 그 위급한 순간 다윗의 등에는 식은땀이 났을 거예요. 바로 그 위급한 그 상황, 그 때를 다윗은 이렇게 회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게 아까 인용한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어렵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힘든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그래서 거기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것이 산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얻는 이런 값싼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위급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7절 말씀을 보면 더 놀라워요. 7절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랬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친 자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천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파견해서 그래서 그들을 둘러 진치시고 보호하시고 거기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주를 경외하는 사람.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주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둘러 진치시고 그 가운데서 건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형식적인 믿음이 안 되도록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관념적이고 교리적인 믿음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실제적인 믿음 생활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장로는 일찍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산 믿음과 죽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어야 그 믿음이 나를 도울 수가 있고 그 믿음이 나를 건질 수가 있고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코로나 상황, 우리나라뿐만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이잖아요. 이 코로나 상황이 정말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우리의 생활의 모든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호 재난지원금 이런 거 받아가지고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마취 주사를 맞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정말 우리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예배 못합니다. 모이지 못합니다. 사역하지 못합니다. 선교지에 수많은 어려움에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올 수도 없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취업해야 될 학생들, 어제도 결혼식 했고 이번 주말에도 결혼식 하는데 결혼시켜야 되는 부모들의 마음이 아주 정말 타들어갑니다. 결혼식을 연기할 수도 없고 혼자 놓고 결혼식 할 수도 없고 와도 미안하고 안 와도 속상하고 이게 말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런 위급한 이런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점검할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또 불안한 이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건져주는 산 믿음인지 아니면 이 상황에서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죽은 믿음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유로울 때는 주일날 예배 모이고 예배에서 같이 사역도 하고 밥도 먹고 교자도 하고 이러니까 나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나도 믿음의 사람 속에 끼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코로나 상황으로 현장 예배를 할 수 없고 목장 모임도 할 수 없고 사역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내 믿음이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 믿음이 나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내 믿음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짓습니다. 이 믿음의 집, 신앙의 집을 짓는데,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데 다 똑같이 보이는 집과 같이 다 비슷한 것 같지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쏟아지고 자풍이 불어오면 모래 위에 지은 집,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 다 쓰러진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때도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코로나 상황에서의 여러분의 믿음은 산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여러분, 매기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정어리 잡이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서 정어리를 그물로 끌어올리, 그리고 통에 넣습니다. 그런데 이 정어리들이 성질이 급해서 이게 막 돌아다니다가 금방 죽어버려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부들이 아주 속상해합니다. 이게 살아있어야 죄값을 받는데 이게 다 죽어버리니까 죄값을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속상했는데 어느 날 한 어부가 실수로 그 정어리 통에 메기 한 마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정어리들이 메기에게 잡혀먹지 않으려고 헤엄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헤엄을 치는 정어리들은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요. 그래서 죄값을 받고 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서부터 이것을 바로 매기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경쟁자가 나타나면 약한 경쟁자들이 더 그 열심을 내고 그리고 더 끌어올리는 이런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강력한 경쟁 상대가 시장에 등장하면 다른 기업들, 다른 회사들은 생존을 위해서 그 혁신을 하고 생존을 해서 제품 향상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스포츠 감독이 아주 탁월한 선수를 영입하면은 다른 기존의 선수들이 더 열심히 훈련해서 결국 팀의 성적을 끌어올린다는 거죠. 이런 매기 효과는 경제나 스포츠뿐만 아니라 영적 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수많은 그러한 시련과 고난과 어렵고 힘든 상황들, 이런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주신 매기였습니다. 이 고난의 매기가 목동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제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견고한 믿음으로 양들을 치는 이 목동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많은 사람들을 리더할 수 있는 리더십으로, 왕제로 그를 세운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닙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은 누군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의 7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119편의 이 시인도 매기 효과를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애에 많은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들, 이런 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코로나 이 상황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 앉아있을 거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어디 상상해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코로나 상황,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많은 변화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맥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믿음 되게 만들고, 우리의 예배를 예배 되게 하고, 우리의 교회들을, 주님의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매기 효과를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8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맛보아 이 말을 히브리 말로, 히브리 단어에 보니까 타움 이름을 타움. 이 말은 뭐냐면, 제일 강한 뜻이 뭐냐면 경험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음식물을 맛보아 안다, 이런 거는 흔히 쓰지만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다, 이거 정말 탁월한 아주 독특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교리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으신 분인지를 그가 맛보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경험으로, 체험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산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산 믿음입니까? 아니면 죽은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윗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에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주일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라. 다 같이 아멘. 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머리로 안 것이 아니라, 교리로 안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 너의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너의 자녀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뭔가 열심히 교회에 나가면 되겠지, 뭔가 열심히 봉사하면 되겠지, 뭔가 착한 일 많이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법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세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서 이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악에서 돌이켜서 선을 행할지어다. 내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코로나 상황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악을 버리고 우리 입에서 나오던 모든 악들과 거짓말들을 스탑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악에서 돌이키고 악을 버리고 악에서 방향 전환하고 선을 행하며 갈등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투고 싸우던 관계를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믿습니까?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더욱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찬양에도 있는 것 같이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나의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입술에는 찬양의 향기가, 내 눈에는 주의 눈물이, 내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내 가슴에는 주의 흔적이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눈을, 그런 의인들을 향하시고, 그들이 위급한 일,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둘러 진치게 하시고 거기서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돼서 여러분의 믿음이 교리적인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는 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